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룹 토의를, 소그룹 토의를 해왔고, 이제 소그룹 토의 시간에 논의되었던 부분들을 조금 그 안내자들이 조금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교회 운영, 선교 이제 세 파트로 나눴는데, 그래서 저 설교 때 그룹이 세 그룹이었죠.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직 교회 운영은 두 그룹, 선교도 두 그룹 이렇게 이제 소그룹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 세 그룹 설교 시간에 세 그룹 그 안내했던 세 분이 간략하게 자기 그룹에서 논의되었던 이야기들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하고 그 부분에서 빠졌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뒤에 좀 추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그룹 회원 중에 보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제하신 그 두 분이 여기 참여하고 계시니까 그 설교 그룹에서 토의된 이야기와 또 함께한 이야기들을 나눈 다음에 또 발제자께서 약간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운영인데, 교회 운영도 아마 두 그룹이 나눠서 소그룹 발제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두 그룹의 안에다가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선교였는데, 선교도 두 그룹이 있었죠.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소그룹 발표가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번에 대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정말 이 세 부분에 이야기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예수목회 그리고 교회의 대전환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전환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요 전체 세미나를 듣고 배운 게 좀 있으면 함께 공유하고, 작은 그 다짐이나 결심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마치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의견을 주시면 그거를 보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종합 토론은? 지금 그렇지 않나요? 지금 2시간으로 되어 있네요. 11시까지니까. 네. 괜찮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주제가 제가 설교였었는데요. 혹시 설교 그룹, 소그룹에서 그 당시에 세 그룹으로 나눴었는데, 그 그룹 안내자 한 분씩 나오셔서 한번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죠. 저희는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만 있지 않았고요. 어쨌든 잠깐 쉬시면서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예수살기에서 현장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는 목회가 아니라 기관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교인이 전혀 없이 그냥 설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설교만 하시는 분, 그러니까 교인이 전혀 없는 분, 그래서 현장 목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는 분 계셔서 더 이상 설교를 안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이 없이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다, 반응이 없고,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살기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삶이 메시지고 삶이 설교고 사실은 이 말로 해서 보여지는 건 지극히 일부분이고 결국은 예수의 정신을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생명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큰데 우리가 과연 그 소리를 듣고 있는지 실제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은 코로나 이후에도 역시 듣고 살아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설교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듣지를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몇 분들은 이제 현장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설교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예배에서 아예 설교 자체를 안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묵상하고 성찰한 걸 가지고 그냥 같이 나누는 식의 목회를 한 8년 동안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은 사실은 현장 목회가 필요하지 않다. 현장에서의 설교 중심의 목회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목회자 중심적인 게 아니라 교인들이 삶에서 길러올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었고요. 아주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설교자조차도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서 예수의 자리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뭔가 이 상징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이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여기 현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본인 교회는 비밀자를 하는데요. 비밀자를.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설교자도 설교를 하면서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의식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배나 교회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대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결론은 설교 준비 아무리 잘해봐야 삶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결국 뭔가 화상으로 있으면 그거는 화려한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결국은 삶이 메시지고 삶이 설교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자기를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그 세 번 모임 동안 내내 이렇게 끄적거리면서들 서로 이제 그 난상 토론하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끄적거리라고 저 뒤쪽에는 아쉽게도 그 우리 홍정수 교수님 끄적거림이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뒤로 넘겼습니다. 그 설교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홍 교수님 이 에피소드들 미국에서 겪으신 에피소드들 평생 살아오면서 겪으셨던 에피소드들 많이 들려주셔서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또 이제 그 아직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오늘은 없지만 이현우 목사님 같은 분들은 또 굉장히 그 신선한 도전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지금 생각해보고 다시 이렇게 쭉 봤더니 저희는 전체적으로 좀 설교를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뭐 그게 최근의 트렌드인지 어쩐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설교의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설정을 해서 설교에 대한 부담은 물론 예배에 대한 부담까지도 이렇게 확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가 아니라 그냥 새벽 기도회로 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기도하게 하고, 굳이 거기에 그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설교를 넣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형태들로 가자.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보통 이제 회중을 향해서 설교를 하니까 회중들을 이렇게 전체를 어떻게 설득할 건가, 설득하려고 하고 그 설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설교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한 사람을 상정을 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한 설교를 하다 보면 회중 전체가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좀 전에 그 김영환 목사님 팀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목사의 삶의 이야기가 결국은 그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 속에서 풀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설교가 아닐까 했던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자꾸 그 교인들한테 뭔가를 줘야 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설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곤란해지는 게 아닌가. 그 강박도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설교를 조금 이렇게 설교 뭐 스트레스 내지는 중압감 이런 것들에서 목사 스스로가 좀 탈피할 수 있어야 듣는 회중도 좀 그 편안한 마음으로 더 가깝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설교를 좀 약화시키자 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듯합니다. 네. 네. 다음 주 예, 저희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다 요약해서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일단 설교를 하면서 애로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애로는 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지금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밥도 매일 먹으면 그냥 그런 일상적인 것처럼 예, 저는 뭐 이렇게 너무 오래 계속 하니까 이제 대충 뭐 이렇게 대충 말해도 뭘 말하는 건지 다 알아듣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설교를 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고 또 내가 즐겨 듣는 설교를 하는 온라인상에 또 목사가 또 있고 그래서 목사가 둘, 셋인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 그런 말씀들도 하셨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뭐 설교를 듣고서 내가 마음이 움직이고 회개하고 내 삶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맞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맞건 틀리건 그걸 더 강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설교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또 설교의 역할들이 더 중요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들을 더 어쨌든 많이 만들어내서 그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는 빈도를 더 높이는 것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설교라는 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종합예술로서 이 설교를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뭐 음악이나 미술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퍼포먼스를 좀 다양하게 준비해서 이 사람들의 감성, 이제는 설교가 감성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세대다. 그러니까 전에는 청중들이 이성 세대였다면 지금은 감성 세대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성들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종합예술 방식으로 그리고 역시 가장 좋은 설교는 설교자의 등이다. 예, 그래서 자기가 설교한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그 목회자의 뒷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설교다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강대성에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뒤를 서서 설교를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그래서 너무 어떤 그 말이라고 하는 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뭐든지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틀에 매이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얘기를 했던 게 AI에 관한 얘기, 요즘 GPT AI인가요? 뭐 그거 얘기하면서 설교가 가장 원하는 방식의 설교들을 그 AI들이 조합해서
내놓게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몫이기 때문에 또 그런 역할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AI들이 내놓은 설교라는 게 그럴듯한 문장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또 역시나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의 맞춤형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 뭐 위로라든가 뭐 이런 것만 난무하는 그런 설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그런 뭐랄까요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본다 그러면 이 감성하고 종합 예술로서의 설교, 예,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제 그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어떤 주제가 내가 이제 떠올랐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본문이잖아요. 본문을 찾는 게 쉽지가 않죠. 어떤 본문이 가장 적합하게 맞을 것인가. 그래서 왜 우리의 설교는 항상 성서에서 근거를 찾아야만 할까? 그것도 최소한 한 1500년? 뭐 그 이전에 쓰여진 그 글을 왜 우리의 설교의 전도로만 삼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주로 하는 설교가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자. 뭐 이런 게 가장 핵심적인 주제일 텐데 그런 말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사회에서 올바른 자기 역할들을 해나가고 바르고 정의롭게 살기 위한 것이라면 왜 굳이 우리 설교가 꼭 성서에 기반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성서가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풍부한 그런 뭐 저수지라고 할까요? 연못 같은 게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설교를 너무 효율성을 따지는 설교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각종 TV나 뭐 연예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요? 그 말씀하신 분은 오염됐다고 표현했어요. 그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설교를 계속 효율성을 따지고 어떤 재미를 따지고 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오염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그게 또 다시 교인들을 오염시키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감성, 종합예술로서의 그런 설교로 좀 우리가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 그 발표를 해주셨는데 일단 세 분들한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야기 듣고 그 이제 그룹 토의 시간에 이야기 된 건데 여기 꼭 소개가 됐으면 좋았었는데 빠진 게 있으면 혹시 추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그 조원정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쨌든 기자교회 목사님들 그 설교 분들과 나누시면서 잠깐 발제하시고 한 줌에서 여태 분이 같이 준비를 같이 하신다고 그 말씀을 들었었을 때 어쨌든 여기 뭐 현장이 다 다르지만 예수목회 세미나 오시는 분들도 이제는 개별적으로 혼자 흩어져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설교 같은 것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배운 건 줌으로도 전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매주 사실 1시간 정도씩을 시간 딱 요일 정하고 시간 저녁 늦게라도 정해서 이 전국 단위의 우리 예수 목회 세미나 관심 가지면서 예수 목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본인이 그걸 설교를 하든 하지 않든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에 저녁에 1시간만 고정적으로 만나서라도 이 집단 지성을 통한 설교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이것도 쌓이면 나름대로 큰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작은 교회에 외롭고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도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설교 결과물로
설교 방을 하나 줌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운영의 주체나 뭐 이렇게 어쨌든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의 형식 방식 또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일단 제안을 해주신 거네요. 우리는 제안하는 사람이 하는 걸로 회의에서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하여튼 뭐 제안이 들어온 게 결정된 건 아니니까 네. 제안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생각난 건데요. 음. 뭐 익명이지만 그 홍모 교수님께서 그 렉셔너리에 관한 그 설교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결국은 렉셔너리라는 게 학자들의 산물 아니야. 학자들의 산물인데 목사들의 일상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리고 그 네 본문 내지는 5개 본문을 서로 억지스럽게 껴맞춘 건데 굳이 그걸 이렇게 매주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본문을 부여잡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뭐 저도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렉셔너리를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오늘의 삶이 그 읽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렉셔너리를 붙들고 설교 준비를 하고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이렇게 그 관심 갖고 연구해 오신 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그냥 개별 본문을 선택해야 된다 목사들이 이렇게 조언해 주셨거든요, 홍 교수님은. 네, 그 나중에 제가 답변을 해야 된다면 나중에 또 이제 네.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설교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제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자기 소회가 있으신 분 없으면 그냥 우리 조 목사님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넘어갈까요? 그러면 조 목사님 잠깐 두 개 다. 그 렉셔너리 본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방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문제제기 우리가 왜 성서에 내어야 되느냐 똑같은 그 퍼스펙티브라고 생각을 해요. 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성서를 제가 그 기본적으로 텍스트 컨텍스트 분류한 방식에서 논의했듯이 텍스트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성서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성서에 쓰여진 주어진 글의 그 긴장 관계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본래의 텍스트와 상황의 그 텐션을 오늘의 시대에 가져오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성사라든가 혹은 렉셔너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열쇠 구멍이지 그게 우리의 생각의 어떤 사고를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 통과하는 지점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성서에 대한 기대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 설교 나누는 공동체 이거는 제가 여기에 온 목적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 지금 하시는 열분들에게도 3년의 과정이 끝나면 이분들이 다시 당신들이 10개를 만들어라. 10명들과 함께 해라. 이제 이게 제 기본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전체가 다 그런 나름대로 공동체, 설교나는 공동체를 갖자. 저도 혼자서 이렇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뭐 이민 목회하면서는 이제 선배분들하고 이제 하기도 했지만 딱 내셔널리 본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가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딴 얘기로 가다 보니까 얼마 몇 개월 못 가고 그랬는데 설교는 목사들이 누구나 다 한 주간 당해야 되는 이 과제이기 때문에 설교를 가지고 모이는 것은 흩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하는 줌도 말씀드렸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니까 그게 설교를 넘어서서 한 목사님이 갖는 아픔의 문제까지 같이 나오고 또 예를 들면 인문화 목사님 같은 거 인문화 목사 얘기도 같이 또 나오고 또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또 주제 그때 있었던 사회적 상황에 관해서도 누군가 얘기를 꺼내면 거기에 또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게 설교를 통한 삶의 나눔 공동체가 되면서 목사들이 이거 혼자서 제한되어 있던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래도 꼭 예수 여기 나누면서 하나만 만들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좀 주동을 하시고 뭐 기본적인 액션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는 뭐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그 선택하셔서 하셔도 되고 예. 그리고 그 아까 홍정수 교수님 말씀하신 렉셔너리 그거는 일단 저는 교회라는 우리가 틀을 갖고 먹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교회도 어떻게 생각하냐에 달려있지만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서 성사라는 것, 또 예수 뭐 이런 틀을 우리가 뭐 고집할 필요 없더니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가 가져온 그 신앙적 전통 혹은 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의 렉셔너리는 성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번, 3번 정도는 젊은 시절에 성서 전체를 한 10년 정도 딱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제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처음부터 하다 보면 성서의 전체 맥락에서 또 놓치기 쉽고 우리가 2000년 역사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 목회를 하는 것이지 저는 그런 점에서 렉셔너리에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거를 해서 성서 전체를 보는 눈은 가져야 되겠다. 사실은 뭐 솔직한 제 심정은 제가 이거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리스도교 주체사상 대화연구소를 이제 정대열 박사랑 시작했다가 정부에서 뭐 저를 완전히 열거매가지고 하는데 제 혼자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제 사실은 제가 관계된 데가 많으니까 너무 피해가 큰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접었어요 지금은. 그러나 저는 아직도 통일신학에 있어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로서는 통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어떤 아이디올로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통일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그게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성서 이거 한 번 더 하면 이제 마지막에는 어찌됐든 뭐 주체 사상이라든가 이런 북쪽의 사상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접목을 시키는 방식을 시도하는 게 제 이제 마지막 그런 꿈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성서 자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거는 좀 꼭 그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시작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몸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까 뒤를 보여준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현장 참여, 주중에 현장 참여가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사실 현장 참여도 교인들과 나누지 않으면 자기만의 것이 되고 말거든요. 저는 이제 현장 참여하는 것들을 설교 시간에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데 또 교인들이 또 함께 향의 교인들은 이제 함께 현장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고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목사가 교회 신방은 안 하고 그런데 가가지고 현장 참여만 하고 이거는 좀 모험적인 좀 얘기죠. 하더라도 혼자만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임보라 목사가 카톡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게 바쁘잖아요. 하루 온종일. 교회에 없는 경우도 교회 떠나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자기의 그거를 계속해서 자기 일정에 관련돼서 뭐 내가 어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딜 갔는데 뭐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계속 뭐 열몇 번, 20번씩 계속 카톡 메시지를 날리는. 그러니까 교회 카톡이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현장을 가면서도 현장에 참여하는 듯한, 교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그 카톡 목회라고 그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참여하더라도 현장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에게 내 느낌을 항상 전달하는 어떤 그게 진짜 현장 목회가 아닌가, 현장 참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거 설교하고 좀 연관되기도 다르긴 하는데 기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기도를 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어떻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눌 것인가. 이게 이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누군가 특별한 뭐 암을 앓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기도 제목을 바꾸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목회자가 사실 대표 기도라는 장로 기도란 말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지 원래 목사들의 기도, 목회자 기도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 하실 수 있으면 스스럼 없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친구, 뭐 하여간 친척, 뭐 하여간 꼭 자기 가족만의 상황이 아닌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다 받아서 목회자가 이제 목회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서양교회에서 대부분 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게 사람이 많으면 그걸 다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구나 다 앉아서 기도는 하죠. 뭐 친구 기도를 뭘 하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예식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제가 UCC 교회 갔다가 감명 있게 느낀 건데, 뭐 그런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가운데서 헌금 시간이든 하여간 그런 시간에 옆에 초를 이렇게 불을 붙이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개인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줄을 쫙 나와서 한 명씩 나와서 초에 불을 붙이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순서인데, 굉장히 좀 의미가. 근데 그게 장식이 뭐로 되어 있었는가니, 나뭇잎으로 이렇게 철로 된 걸로 해가지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솔솔솔 흐르면서 촛대를 주위에다가 이렇게 쭉 둘러서 꽂게 만들어놨어요. 작은 초니까 불을 붙여서 이렇게 꽂으면서 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냥 앉아서 그런 것보다도 조금 움직여서 나와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설교로 따지고 말하면, 그런 기도의 그런 순서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 예식들을 조금 개발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향림교회에 오면서 좀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화식 설교, 이야기식 설교,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설교의 스타일인데, 이 대화식 설교도 참 교인들이 참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가서 하면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꾸준히 대화식 설교를 하는 게 좋다. 자꾸 원고에 매이지 마시고 청중석에 내려가서 몇 명 안 되더라도 내려가서 얘기하고,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 그 10명 되는 민중교회는 애당초부터 남의 사무실 빌려보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기가 상당히 편하죠. 짤막하게 본문 나누고 그냥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대화식 설교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 뭐 질문하고 답하고 뭐 이런 식인 건가요? 아니면 답변이 안 나오더라도 네. 누군가도 답할 수 있고, 끊임없이 이렇게 청중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 방식은 너무 일방직 설교라서. 네. 설교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토론을 나가면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 교회 운영인데, 교회 운영은 두 팀으로 나눴었죠. 네. 두 팀 안내자께서 나오셔서 그 일한 결과물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실 교회 운영 조직 그 주제가 너무 커요. 재정도 있고, 그래서 이 분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루고 싶은 주제를 3가지 정도 써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쭉 써봤더니 제일 많이 나온 주제가 교육에 대한 주제였어요. 특히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노인 교육. 왜냐면 노인 교육이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독교가 어쨌든 이 대를 이어서 가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미래 세대에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 예수 정신을 어떻게 함께 미래 세대와 더불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미 아이들이 전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교회들은 없는데 뭘 하냐 하면서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너무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 자녀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작은 교회들끼리의 어떤 연합교회로 해서 교육을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게 그런 길들을 모색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교회 교육이 너무 일반 교육보다도 뒤지고 있다. 이미 밖에서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뭐 평화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는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교리 안에서 오히려 예수 정신에도 뒤처질 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에도 뒤처지는 이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 그거를 좀 넘어서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의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인, 일주일에 보면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안 만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담론 자체가, 신앙의 담론 자체가 교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지극히 적은데, 이제 사회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훨씬 더 성장 중심적이고 자본 중심적인 뭐 이런 식의 교육이 노출되어 있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너무나 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학부모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그게 다 설교나 예배 안에서 녹아지겠지만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서 교회는 자기들만의 사투리에 갇혀져 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나 어린아이들이 소통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교회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는 이게 좀 예수목회도 어쨌든 이 교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목회적 관점에서의 교육 교재들이 아동도 그렇고 노년층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이거를 언제까지나 그냥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교육하고 있는 걸 공유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 교육의 자료들을 좀 연구하고 개발해서 좀 이렇게 공유하고 나눠주고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물론 이게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에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좀 논의해보고 또 이렇게 좀 모색해보고 이러면서 길을 좀 열어보자, 그런 제안을 해보자, 그런 얘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시간은 좀 한 조가 해체가 되면서 같이 합류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일단 두 번째 발제자의 이야기를 비판하는 데서부터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1000명 정도가 관리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신학교 때 150명에서 한 300명이 맥시멈 아니었는가. 1000명 정도를 관심 갖고 가족 같은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시스템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 자체가
관리 내지는 시스템 없이 가능한 일이냐. 이미 뭐 그 안에 스스로는 표현을 그렇게 안 했지만 그게 관리다, 시스템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노후에 이제 발제자가 그 노후 얘기를 또 이제 후담처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작은교회 목회를 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노후에 관해서 준비할 수 없고,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노후가 뭐예요?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상황도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어찌됐건 그 교회가 크다 내지는 우리가 대형교회라고 표현할 때 그런 대형교회 자체가 이미 대중성을 지향하고 있고, 뭐 대중성이라는 의미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알 테니까 그 대중성을 추구한 거기 때문에 이 예수 목회에서 추구한 본질에 가까운 목회는 이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리개척이 과연 우리의 그 적절한 주제였는가, 이런 질문도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도 나왔고 또 다양하게 했고, 결국은 또 목사가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이제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결론들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이제 뭐 공동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목사님들이 어떤 그 결정 사안이 있어서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회의에 이제 대표로 한 사람 들어가기도 하고, 그 제안을 했던 팀이나 개인이 그 제안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는 걸로,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 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잘 다니고 훈련을 잘 받았으면 한 7년쯤 다니다가 또 딴 교회로 가서 좀 이렇게 활동성 있는 그 교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야기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퍼지면서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도 잠깐 하다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번역되어 들어온 세이비어 교회는 조금 이렇게 변질된 형태의, 굉장히 그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이고 활동성 있는 메시지 자체도 이제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런데 그 미국의 그 사회복지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게 세이비어 교회인데, 한국에서는 너무 이렇게 부드러운 면만 소개되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분은 교인 등급을 나누어서 A, B, C, D로 교인 등급을 나누어서 교회사역에 참여하고 내지는 교회 직분도 갖게 되는, 그래서 교회 직분제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는 교인이 3,000명 모이는데 장로를 세우지 않는, 담임 목회자가 이제 장로라는 그 제도와 그 역할을 하시는 분에게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3,000명이 되도록 그 장로를 세우지 않고 사역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과연 직분제가 교회 안에 필요한가? 교회 안에 그 직분제가 없어도 성도 간에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아무튼 이게 과연 교회 운영일까 싶지만, 뭐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다 교회 운영 아니겠습니까? 뭐 목회자 개인이나 어떤 성도 개인의 문제도 결국 교회 안에서 이야기가 될 때 그게 교회 운영에 관한 문제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목회자의 그 의사결정 구조, 또 노후 문제, 이런 직분제 문제까지 좀 다양하게, 약간 중구난방인 것 같지만 그래도 선배 목사님들과 후배 목사들이 좀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후배 목사들이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분 발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오후에 제가 속해 있는 단체 총회에 다녀온 바람에 요 그룹 토의는 제가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두 그룹 토의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조금 더 보충 발언이나 아니면 또 지금과는 조금 다른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희 조가 파괴가 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나 빼고 우리 조는 다 저만 따라 떨어져서 했는데 교회 운영에 대해서 나는 그 고령화 문제 이게 참 사실 여기에 다 엮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교육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교육도 지금 교육할 대상이 없는 문제, 또 대상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와 개발이 또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 자치주 연변인가요? 연길, 네. 그쪽에서 120만 명 정도의 조선족이 살고 있었었는데 다 외국에 또 남한에 돈 벌러 가는 바람에 인구가 지금 한 70만 정도로 줄었대요. 그 70만 남아있는 것들이 대부분 조선 가정이라는 걸 형성하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돌보면서 사는, 그래서 지금은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보다 조부모에 대한 사랑이 더 깊대요. 지금 조선족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아무튼 120만 명이 됐던 조선족 인구가 70만으로 줄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왜 70만밖에 안 되면 우리랑 비슷한데 저기는 여전히 자치권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돼서 곧 자치권이 폐쇄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시장이 작아지다 보니까 지금 그 조선족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어린이용 책을 출판하는 게 사업 수지가 맞지 않아가지고 책을 못 만들어요. 이제 물론 조만간에 이제 한글 조선족 학교에서도 학교 자체를 폐지하고 한글 사용을 아예 금지시킬 거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악순환을 반복하듯이 좀 후퇴하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 그러면서 또 교회의 노인 세대만 남아있다 보니까 설교나 모든 것들이 다 그분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왔던 분들 중심에 다 맞춰지고, 그들의 언어에 맞춰지고, 그들의 사고에 맞춰지고, 또 그들의 패턴에 맞춰지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늙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들어와 낯선 모임이 돼버리는 것 같은 게 있어서, 저는 우리 교육이라는 문제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고령화 문제, 또 이 고령화와 관련된 있는 다른 문제, 그 다음에 저는 좀 심각하게 본 게 교회 재정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도 50대 후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불과 한 10년 후만 지나면 이제 재정 경제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즉 헌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이 와서 교회의 어떤 그런 재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역할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젊은 사람 대부분이 다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갖고 있는 거지, 무슨 대기업 다니고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많지 않으니까요. 고령화 문제, 저 이런 건 좀 같이 좀 다뤄보고, 여기에 이 고령화 문제에 교육 문제라든가 재정 문제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뭐 아까 말한 설교의 문제도 계속 그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더욱더 교회가 설교가 어떻게 보면은 뭐 교리 중심적이 된다든가 아니면 위로라든가 뭐 이런 거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요. 교회 운영 문제에서 저희는 그걸 못 다룬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그 오대식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릴 때도 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분이 이제 그 듣기로는 자기가 가장 잘 알고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분립개척이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너무 협소하게 이제 이게 다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 하여튼 그거를 제가 이제 주문은 그렇게 했지만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았고, 오히려 제가 좀 더 소상하게 잘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운 생각은 있습니다. 지내보고 나니까. 하여튼 이 교회 운영은 뭐 굉장히 이제 범주도 넓고 다뤄야 될 부분도 굉장히 큰데, 하여튼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분립개척, 그래서 분립개척도
이게 이제 형님교회랑은 좀 양상이 다른 분리개척이죠. 예. 그래서 어제 뭐 프랜차이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하여간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은 뭐 명당에 개척을 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이제 소스를 얻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냥 이 정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 관련한 건데요. 선교도 지금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죠. 선교에 대한 질문을 세 가지 드렸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교회, 자기 현장에서 선교적 특징, 그리고 어떤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드리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의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 사랑과 연민을 어떤 분은 키워드를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하지만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자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본인은 선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 그리고 학교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발견하고 그거를 풀고 그거를 어쨌든 채워나가는 것 자체가 선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선교는 인간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대한 사랑을 심어가는 것 자체가 선교다. 그리고 예수라면 어떻게 목회하셨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것이 생명과 평화의 그 정신을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생명 곳곳에 심어가는 것 자체가 선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대체적으로 비슷한 선교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어떤 분은 가정사역을 하시면서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 돌보는 일이 아주 쉽지 않은 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우리 조성근 목사님은 교인은 하나도 없는데 교인이 왜 없는지는 여러분들 들으셨죠? 교인은 하나도 없지만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한 명씩 변화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자기는 그게 그 목회 현장이고 또 그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에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리고 환대와 연대, 그리고 우리가 그 선교의 대상을 이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목회자가 선교의 관점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는 그 틀을 넘어서서 사실은 지역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하여간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의 현장을 내 교인의 문제로 보고 또 내 목회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교회 안에 갇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조성근 목사님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마을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마을에서 무슨 하여간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꼭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반드시 시키시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밥을 먹기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교회에 예를 들면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중요한 절기가 있으면 교인 마을 주민들이 뭘 해갖고 와서 아니면 헝겊을 걷어서 이렇게 와서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교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리고 출석교인들 정기적으로 출석교인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전체가 선교의 대상이 되고 목회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해 나가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인상입니다. 그 조성근 목사님 교회에 있는데 그 어떤 동료 목사가 와가지고 그 노인들 몇 남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대고 이제는 목사님 그 은퇴 후의 문제를 걱정을 해야 된다, 대책 세워야 된다. 그랬더니 그 몇 남은 사람들이 다 나가 버렸대. 그래서 한 명도 안 남았대 지금. 그 저희 조에서는 그 발제자의 발제가 워낙 이제 프랭클리어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 함께 비도 맞아야 되지만 우산을 씌워줄 수 있으면 또 씌워줄 사람들은 씌워주면 되지 않냐, 그런 필요도 이야기했고, 어찌됐건 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일은 지속적으로 해봐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소수자 선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장애인 성소수자들에 관한 이야기들, 또 자폐를 가진 성도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에 참석 못하니까 매주 이제 1,000원씩 들고 헌금했는데 그걸 이제 52주, 또 어떤 성도는 104,000원, 2년 동안 이제 일주일에 1,000원씩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니까 가지고 오더라.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그 감동적인 그 예배 현장이 된 거죠. 그런 모습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 선교 자체가 목사의 뜻이 아니라 교인들이 혹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먼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언어가 사람들의 귀에 잘 안 들린다, 안 들리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용어가 돼버려서 다른 나라의 언어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이 선교의 순수성이 뭐냐, 이런 질문도 나오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아마 교회는 일만천장에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 선교의 현장성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함께하는, 결국은 이제 맥락은 같이 비를 맞아주는 그런 성도의 모습들이 결국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온전한 선교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근데 우리 그 적어놨던 이현우 목사가 뒤따라가는 교회라고 이렇게 박스를 쳐놨는데 무슨 의미로 뒤따라가는 교회라고 박스를 쳐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에 참여했던 사람 무슨 의미였어요? 사회에서는 이미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 이게 되어 있는데 교회는 항상 뒷부분만 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미국 샘플 들으면서 미국 사회조차도 사실은 성소수자 문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논의가 되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그 위에 신학적인 논의들을 했다, 문제를 가졌다, 이런 것들 이제 뒤따라가기도 바쁜 거죠. 교회가 세상 문화를 선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의 이야기를 뒤쫓아가기도 바쁜 그런 형편이 됐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별천지의 교회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지방에 있는 한 교회가 교회를 신축하면서 관하고 어떻게 잘 협약이 돼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센터를 복합적으로 유치를 하고, 거기서 이 평일에도 교회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고 같이 움직이고, 심지어는 이제 뭐 가까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주민회의 같은 거 할 때 공간이 부족하면 교회 예배당을 서스럼 없이 이용하겠다고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교회 가서 예배당이 이제 다목적으로니까 거기서 배드민턴 치거든요. 운동하거든요. 한 40여 명이 같이.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 이웃들에게 나눔의 공간이 될 건가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문턱을 낮추고 교회가 이제 주민들에게 돌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체 선교,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사회 선교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이제 주제를 해주셨고, 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들을 좀 펼쳐 나갔는데요. 혹시 선교 쪽, 사회 선교 관련해서, 선교 관련해서 더 보충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없으면 우리 전남병 목사님,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이야기, 토론의 내용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예수목회 세미나 그 나중에 전체적으로 할 때 얘기할 때도 좀 그때 할 얘기 같지만 여기 오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 교회가 작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제 발제도 마찬가지고 뭔가 문제의식은 같이 나눌 수 있겠지만 현실에 안 맞는 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이 참가자들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교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정리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좀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제 발제에서도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성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말씀 듣다가 진짜 선교하시네?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예수목회 세미나가 기술적인 지금까지도 그렇게 별로 하진 않았지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목회에서 이 부분이 내가 선교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뭐 교회 운영에서 나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좀 짚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뭐 목회와 선교를 짚어주지 않았어도 짚음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 공유가 되고 또 나눔이 이루어지고 또 때로는 다짐과 결단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그냥 여기서 배우고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소화하고 그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자기 교회에 가서 또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우리 여기 참여한 교회들이 연대하고 연합해서 진행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교회와 어느 선교 단체, 사회 선교 단체와 또 교류와 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다양한 각도의 결과물들이 좀 이렇게 맺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 대전환이라는 이제 환우를 갖게 된 거는 저는 코로나가 이 시대에 준 굉장히 중요한 경고 메시지다. 적어도 지금 이대로 계속 살면 안 된다. 이거는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명 뭐 이런 전체 차원에서 아마 기후위기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그냥 끝난다. 우리 당대에 끝난다. 그러니 전환을 해라.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였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교회 내부에서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전환이라는 이제 그 용어였고 그래서 지금 일단 그렇다면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만들어가고 있을까? 그건 아마 이제 우주관 혹은 세계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럼 이 우주관, 세계관을 어떻게 이제 바꿔낼 것이냐라고 하는 한 분야가 있을 거고, 하나는 이제 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전환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과 이제 선교도 어떻게 보면 신학이 먼저 있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선교가 되어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백업 차원에서 신학이 구성되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선교가 신학을 재구성하게 이끌어가면 어떨까. 지금 이제 나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신학이 잘못됐다. 어쩌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그럼 복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신학을 어떻게 이제 재구성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이제 우리가 추려서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아마 전체적으로는 우리 전 교회, 신학, 아마 복음, 그리고 선교, 교회론, 뭐 세계관까지도 대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아마 그런 건 공동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좀 곱씹으며 가야 될 과제라고 여겨지고, 한편으로는 오늘 2박 3일 동안 되어진 과정들을 좀 잘 이렇게 모아서 자기 개인적 삶은 물론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교 이 지향성들도 조금 더 변모를 가져보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